추석이라서 또 마음이 또 고향으로 벌써부터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고향은 가더라도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약간 무시무시합니다. 이건 명령이야. 소름이 좀 어떻게 보면 오싹끼칠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다라는 거. 이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잘 통했는데 근간에는 이게 잘 안 통해요. 우리가 뭐 어디 군대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령 듣고 명령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불만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명령할 수 있는 관계, 명령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할 수 있는 관계.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명령할 수 없잖아요. 일단 명령이 주어졌다. 내가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뭔가 관계성 속에 내가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시작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들 디모데야. 그냥 디모데야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딱 하나 붙여놨죠, 그죠? 뭡니까? 아들. 디모데는 개체예요. 아들은 관계성이에요. 디모데는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아들은 여럿일 수 있어. 아들은 관계성 속에서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했다면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은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 거죠? 아버지. 아들 디모데야.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명령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소중해야 안 소중해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럼 명령을 우선시하지 말고 그 명령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나? 명령을 우선시하지 마라. 그 명령이 주어졌다면 그 명령 이전에 있는 뭐를 소중하게 여겨라? 관계성. 사실 바울은 디모데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들의 관계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육신의 부자 관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신앙 안에서의 아버지, 신앙의 아들 관계성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더 소중한 거죠. 더 소중한 거. 육신의 부자 관계 소중해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육으로 낳는 아들도 소중하지만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정말 귀한 관계성 아니겠어요?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먼저 전제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그런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명령하고 명령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간에 생각하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 잘못된 어그러진 그와 같은 현상들에 이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생각. 그래서 누가 누구를 명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뭘 하라고 시키지도 못해요. 왜 시키느냐고 따지고 학생들이 나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잘못된 어그러진 그와 같은 현상들이죠. 그런데
원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속에는 명령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 못해요?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때가 더 좋았어요. 더 희망적이었어요. 지금 그런 관계성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말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건 명령이야 라고 이제 말 제목을 붙였지만 시작 내용 자체의 첫 번째 짚어야 될 건 명령의 관계성. 명령이 뭐라고요? 관계성. 그 명령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 그 명령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전제되어져 있었다. 그 소중한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뭐였다? 관계성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오늘 내 제자라고도 말하지 않고 내 육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 디모데.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이름이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명령해요.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만원이 그랬나요? 만원이 명하노니. 그래 명령하노니. 내가 이 교훈으로 너에게 뭐한다? 명령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이거는 너에게 내가 말하는 이거는 뭐라고요? 명령이야.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이건 명령이야. 듣기 싫으니까 다들 명령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듣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지 말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기에 나에게 명령을 하실까? 그걸 고맙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명령의 내용을 보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자, 1절, 18절 뒷부분을 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마하며 싸우며. 그리고 이 문장을 and라고 하는 단어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묘라고 이제 이어지니까 그 명령의 구체성이 좀 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문장씩 딱딱 끊어 나올 수도 있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마라. 싸우라. 첫 번째 명령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명령의 내용이 뭐냐?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여러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용을 알고 아멘 해야죠. 그죠?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아멘한 거예요? 뭘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은 조금 있다가 선한 싸움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나? 어떻게 싸우라 그랬나요?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 그랬나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다시 한번 전에 너를 지도한 뭐를 따라? 예언을 따라 그것을 가지고 뭐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싸워야 되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나? 그 무기가 뭐라 그랬나요? 그것으로 그래서요. 그것으로. 그 뭘까 그러면 그것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뭐를 따라?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일단 우리는 잘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일단 싸움에 대해 정의부터 합시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뭐 할 수 없는 싸움? 타협할 수 없는 싸움. 다시 말하면 협상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싸움. 또한 뭐 할 수 없는 싸움? 협상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그 싸움 우리가 잘 싸우면 돼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협상할 수 없는 그 싸움. 그 싸움은 바로 누구와의 싸움이겠어요?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어요. 협상할 수 없어요. 협상. 이 정도 하고, 자, 너도 이 정도, 됐냐? 그 이 정도로 우리가 멈추자. 절대로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정말 죽더라도 협상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할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절대로 이 싸움에서는 뭐가 있을 수 없다.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특징은요, 제 멋대로 싸울 수 없다. 장난 삼아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나? 어떻게 싸워야 되나? 명령을 따라서 싸워야 된다. 뭘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싸워야 된다. 내 멋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싸워서도 안 된다. 장난 삼아서 그냥 적당하게 싸우는 흉내만 내고 뭐 찌르는 그런 흉내만 내고 그런 싸워서는 안 된다. 대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땀 흘려가지고 일을 해요. 정말 그냥 삽질하고 해요. 어떤 사람은 감독관이 보면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는 채는 해요. 삽질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삽에 담겨진 흙은 한 주먹밖에 안 돼요. 알뜰하게 일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흙을 파도 한 삽씩 파가지고 떠넘기는데, 형식적으로 장남 삼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적당하게 자기 몸 사려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삽질을 하는 것 같은데 보면 흙은 별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모르네요. 별로 흙은 안 뜨고 그냥 쉽게 그냥 일하는 뭐는 냅니까? 흉내는 내는데 정성스럽게 일하지 않아요. 알뜰하게 일하지 않아요. 싸움도 마찬가지. 전쟁하는데도 어서는 앞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어슬렁 전쟁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기는 가요. 싸움에 흉내는 내지만 열심히 다해서 진짜 사냐 죽냐,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싸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멋대로 장남 삼아서 싸울 수 없는 싸움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나? 자, 어떻게 싸워야? 너를 지도한 뭐를 따라서 하라 그랬나요? 예언을 따라서 하라 그랬어. 그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미리 주신 말씀, 미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리 있을 그 어떤 말씀, 앞으로 되어질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언해 달라는 것으로 그런 쪽에 예언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그 예언은 또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 예언서라고 하는 그 말씀들의 내용은 미리 애자가 아니고 맡길 애자입니다. 맡길 애자. 저 애자가 무슨 애자? 맡길 애자. 예금한다, 예탁한다, 예금한다. 돈을 갖다가
맡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매주마다 주시고 새벽마다 주시고 예배 때마다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일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거나 깨달아지거나 은혜가 되거나 할 때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들은 말씀대로 읽었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투장에서 병사가 싸움을 하듯이 그냥 근성으로 듣고 텔레비전 그냥 근성으로 듣고 시간 되면 끄고 뭐 이렇게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람객으로 듣지 말고 감상하는 것으로 듣지 말고 근성으로 듣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들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잘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두시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고 정말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말씀을 따라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너를 지도한 이때까지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너에게 맡겨놓았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뭐를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그럼 선한 싸움은 또 어떤 것이냐?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이냐? 일단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의 무기는 뭐였다 그랬어요? 무기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맡겨놓은 말씀. 맡겨놓은 말씀.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말씀해 주었던 그 말씀이 바로 선한 싸움의 무기예요. 그러면 그 무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인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선한 싸움은 어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삶을 사는 것이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씀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뭐가 된다?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오늘 제가 설교가 빨리 가죠? 빨리 가죠? 예. 왜 빨리 가는지 아셔야 돼요. 마음이 참 갈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분이 오늘 저녁에 어느 목사님 전화 왔어요. 오늘 목사님 예배 드립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늘은 왜 예배 안 드리는다니까? 아니, 추석이 다 왔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럼 너희 교회는 안 드리나 하니까, 우리 교회는 막 직장이 있어가지고, 뭐, 다 채비해가지고, 뭐,
낮에 몇 명밖에 안 해. 그건 수요일 낮 예배도 드린, 낮 수요 예배도 드린데 밤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낮에 보니까 낮에 한 열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두 사람 딱 왔대. 두 사람. 그러니까 오후에 그 저녁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전화해 보니까 거의 못 나올 사람들이래. 그래서 뭐 한 사람 정도 나온다는데 오지 말았겠대. 그래가지고 오늘 아니 세상이 자꾸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제가 이번 추석날 오후 예배 안 드리기로 광고를 해놓고 이래도 되나 얼마나 그냥 무거운 가책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또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딱 물으니까 목사님 정말 잘했다고 막 기똥찬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난 마음이 무거운데 제가 젊었을 때 이 교회 왔을 때 만약에 추석이 돼가지고 저녁 예배 안 드렸다 하면 옛날 어르신 우리 선배들은 어땠을까? 젊은 목사 와가지고 말이야 추석이라고 말이야 저녁 예배도 안 드리더라고. 그때 같으면 야단했을 거예요. 그때 같으면 그때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요 새벽 기도회 때나 그 정식 예배 때 넥타이를 안 매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다른 게 목사님들이 새벽 때 예배 때 이럴 때는 넥타이 안 매고 와이셔츠로 그냥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인도를 한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넥타이 안 매고 새벽 예배나 어떤 공식 예배에 선 적은 거의 아마 내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었거들랑 말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옛날부터 계셨던 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부터 계셨던 분들.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나?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근데 그분이 우리는 해야 된다. 아직 뭐 자동차도 휴가 아니고 중공업도 휴가 아니고 뭐 다른 회사도 휴가 아니잖냐. 금요일부터 휴가잖냐.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비도 오잖아요. 이게 막인지 이게 뭐인지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금요일 날은 성서신학원에 그것도 꽃배기 지난주도 하고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 강의도 없는데 다른 분이 뻥거를 내가지고 나보고 하라 그랬다. 이번에 금요일도 간다. 근데 금요일 그게 그 담당자한테 금요일인데 공휴일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요일은 빨간 글씨가 아니라서 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 금요일도 가서 한다. 강의 시간인데 그 휴강 안 하고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되겠나? 그러니까 그 친구 또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이소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약속한다. 오늘 내가 간단하게 한다. 그래 빨리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갔어요 지금?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까지 다 갔어요. 이제 세 번째. 자 19절을 봅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건 너에게 전하는 뭐라고요? 명령이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 두 번째 되지. 이건 명령이다. 그럼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뭐라고요? 싸움이다. 되나요? 절대로 협상할 수 없는 싸움이다. 싸움의 무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 예언이 뭐라 그랬죠? 맡겨진 말씀. 너에게 맡겨두었던 그 말씀, 들려주었던 그 말씀, 네가 이미 깨달았던 그 말씀, 네가 배웠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말하고요? 싸우라. 자,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칼도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무슨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라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싸우라, 잘 싸우라 그랬는데 막 대낮게나 싸우려고 들지 말고 무슨 싸움 싸우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딱 한 가지, 사탄과의 싸움이다. 딱 한 가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명령이다. 두 번째 명령이 뭐라 그랬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다시 한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뭐라고요? 명령이야. 다시 한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뭐라고요? 명령이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야 될 요소입니다. 끝까지.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것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런데 20절로 내려가서 보면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명령이야. 해놓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봐요. 어떤 이들은 이 뭐를 버렸고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뭐 했다? 파선해버렸다. 자, 믿음에 관하여서는 뭐 해버렸다? 파선해버렸다. 너무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떤 이들은 뭘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어떤 이들은 그 믿음에 관하여서 뭐 해버렸다? 파선해버렸다. 자, 그렇다면 이 버렸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 동글레미를 좀 해놓고 그 내용을 조금 메모를 해 두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번에 성경을 읽을 때 새롭게 닿게 될 겁니다. 여기에 버렸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만들어진 합성된 단어예요. 두 가지 단어 어떤 단어인 거 아니까 뭐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아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그리고 멀리라고 하는 단어 뭐에서부터 그다음에 멀리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다? 버렸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자, 문자적인 뜻은 뭔가 하니까 밖으로 멀리 밀어내다. 밖으로 멀리 뭐하다? 밀어내다. 멀리 밖으로 던져버리다라는 거예요. 멀리 밖으로 뭐 해버리다? 던져버리다. 자, 뭘 그렇게 멀리 바깥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믿음과 양심을 멀리 이렇게 그 밖으로 내어버렸다. 이 양심을 멀리 내덩덩이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서 뭘 버렸다고요? 그걸 또 어디로? 밖으로. 그것도 멀리 내팽개쳐 버렸다. 뭐를요? 양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과 양심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어떻게 보게 되면 파선이라고 말이 나왔으니까 배로 보면 나침반과 같은 거죠. 맞죠? 믿음과 착한 양심은 뭐와 같은 것이다? 나침반과 같은 것인데, 자, 버릴 게 없어가지고 그 착한 양심을 그리고 믿음을 바깥으로 멀리 내던져 버리고 말았다. 그럼 그 배는 결국 암초 만나서 뭐 할 수밖에 없죠? 파선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양심은 실천적인 요소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씀씀이, 마음의 씀씀이가 정말 착하고 선해야 되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도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해서 CON 플러스 SCIENC가 되어 있거든요. 뒤에 말은
콘이라고 하는 접두사와 사이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양심이라는 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라틴어는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면 같이 사이언스, 안다라는 거예요.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과학은 아는 지적인 요소를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콘은 하나, 일치. 그러면 콘이 들어가면 항상 그런 개념들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럼 콘, 사이언스. 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는 누구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 이게 뭐라고요? 양심. 되나요? 나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실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양심이 병들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또 안 돼가지고 또 시간이 꺼져가지고 애를 먹겠는데 제가 마음이 급한데요. 슈바이처 알죠?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신앙적인 것은 약간 자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 조금 문제는 되지만 그분 음악도 잘하죠. 그 다음에 신학도 공부했죠. 의사이기도 하죠. 철학도 했죠. 뭐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양봉을 하셨대요. 슈바이처 아버지가. 양봉을 하고 있는데 슈바이처가 그 근처에서 놀다가 더우니까 옷을 홀랑 벗고 노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양복을 직접 그리다가 벌 한 마리가 가가지고는 슈바이처를 물었는지 그냥 쌌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막 불이 맹맹거리고 뭐였다 그만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하고 우는 거예요. 우니까 엄마가 달려온 거예요. 엄마가 달려와서는 왜 그러냐? 막 벌 하면서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슈바이처를 가끔 괜찮아 하면서 슈바이처 아버지 자기 남편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가 벗고 있는데 어떻게 할 집이 없어가지고 불통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에 쏘이게 만드느냐고. 슈바이처의 일기를 보니까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일기에 어떻게 써느냐면 그때 어릴 때 일을 회상해가지고 써놓은 일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그때 아빠가 엄마한테 야단 맞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뻤다. 기뻤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 아버지가 더 야단 맞고 싶어. 야단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크게 울었다. 울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다시 아빠에게 더 큰 소리로 그냥 야단을 쳤다. 아빠를 야단을 쳤다. 그래서 앙앙 하고 울는데 갑자기 얘야 너 왜 그렇게 우냐? 아프지도 않잖아.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울음을 멈추었다. 그때 나에게 애야 아프지도 않잖아 왜 울어? 라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이퀄 착한 양심에 나타나고요. 착한 양심을 통해서 누가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슈바이처 그렇게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 아멘입니까? 이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될 것,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면 적당하게 해도 되는 것. 이건 뭐라고요? 명령이야. 이건 명령이야.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애매한 것 하나만 짚고 마치죠. 20절.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소름이 돋쳐야 돼요. 소름이 안 돋치면 지금이라도 소름을 일부러라도 돋쳐야 돼요. 어떤 말 때문에 그런 거 하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누구에게 내주었다고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곧 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뭘 시켰다? 출교시켰다. 자, 출교시켰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 세상으로 내팽개쳐 버렸다. 아까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은 누구의 영역이다? 사탄의 영역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를 세상으로 내팽개쳤다. 그러면 사탄의 영역 속으로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출교라는 거예요. 출교.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요, 안 겁나요? 이거는 영적 사형이에요. 영적 사형. 육신의 사형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육을 죽이는 이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되나요?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 영적인 사형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육신은 병들 수도 있어요. 육신은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날 수가 있어요. 육신은 우리가 수백 개 있어도 죽일 수도 있어요. 육의 생명은.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죽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형을 당해서. 그런데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것이다? 영적인 사형과 같은 것이다. 근데 또 바울이요,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있었다. 그런 자들 조심해.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실제적인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누구라 그랬나요? 후메네오. 하나는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화면에 뜨니까 화면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노니라. 여기에서는 빌레도는 빼놓고 앞에 거 이제 빌레도는 빼고 누구만 언급했어요? 후메네오. 근데 그들의 말은 악성 뭐와 같다 그래? 종량과 같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저 악성 종량을 아예 캔서, 암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암. 그들의 말은 마치도 암과 같이 암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러면 암과 같은 악성 종량과 같은 그들의 말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18절을 봐요. 18절. 시작.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나. 아까 믿음의 파선, 배가 파선되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선시켜버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거죠? 부활이 뭐 해버렸다? 지나갔다. 지도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 예배소 교회 지도자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것도 저 말빨이 얼마나 셌는지 암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 그래서 이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출교시켰다. 출교시켰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여러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몇 번이고 경고의 말씀을 하였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나요? 안 돌이키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도록 해라. 너는 차라리 뭐 하지 않은 것이 낫다. 태어나지 아니함이 오히려 날 뻔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도록 해라. 예수님 막아야죠. 막지 않아요. 너는 틀려먹었어. 너는 곧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존재. 그래서 너는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더 뭐 할 뻔했다. 날 뻔했다. 그게 출교예요. 그게 출교. 이 무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도 유다를 끝까지 붙들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절대로 그러지 마.
오늘 이 시간에 나가면 너 마귀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네 행동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마귀에게 너는 도구, 마귀의 쓰임을 받는 거야. 마귀의 도구로 네가 쓰이는 거야. 그러니 나가지 마. 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았다 이거야.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분명히 알아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날 뻔했다. 태어났으므로 너는 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구나. 그게 뭐라고요? 출교예요, 출교. 그런데 예수님도 더 이상 그 유다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다 옆에 두고 유다에 신경 쓰면 다른 선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해야 할 좋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신경 쓰다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어르신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할 때 너네들 잘 들어라.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설교를 은혜롭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교인들 중에는 조는 자가 있어. 조는 자가. 뭐 하는 자가 있어? 조는 자가 있어. 근데 네가 조는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가 설교하게 되면 네 명대로 못 산다. 조는 사람이 있으면 조는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는 사람? 길을 쫑긋 타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잘 듣는 그런 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설교해야 너도 은혜롭게 되고 교회도 은혜롭게 좋은 교회가 되어질 거다. 수백 명 예배를 드리는데 한두 사람 좋은데 거기에 신경 맞추다면 네 진짜 설교할 맛도 안 나는 거. 그러니까 네가 병들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유다를 후메네로를 알렉산더를 출교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문제 아들에게 신경을 쏟게 되어지면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더 선한 교인들 양떼들을 놓치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라는 무슨 방법 무슨 정책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사건건이 그냥 말을 물고 씻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바울이 목회하는 현장에도 저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뭐 그냥 신약성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바울 사도에게도 저런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누구에게 내어주었다? 마귀에게 내어주었다. 뭐 시켰다라는 거죠? 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 했다? 출교했노라라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믿음의 일꾼들로 서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이건 뭐라고요? 명령이야. 첫 번째, 관계성을 중요시하라. 명령이라고 싫어하지 말고 거북해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 명령을 하게 된 그 배우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와 같은 관계성 속에서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내게 뭐라고요?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의 내용이 뭐였다 그랬나요? 싸워라. 잘 싸우라는 거예요. 잘 싸우라.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 선한 싸움. 절대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싸움.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있었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뭐하라?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요소이다 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